고대 사람들은 지금처럼 뭐 GPS 같은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망대해의 그 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었냐면 별자리를 보면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항해사들은 별자리를 이용해서 항해를 지시하고 목적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북극성 자리 또 오리온 자리 같은 특별히 고정된 별자리는 항해사들에게 있어서는 안정된 지점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잘 이끌어주는 그러한 길잡이가 된 거죠. 만약 우리의 인생이 항해와 같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흔들릴 때 인생 전체가 다 흔들리죠. 우리 중학생들은 되게 그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걔네들의 마음속에, 제가 중등부 담당할 때 아이들 느꼈던 거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체성이 막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입니다. 그게 확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비전을 주고 뭘 줘도 길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서 사회적인 성공도 거두고 무언가 남긴 것 같지만 어느덧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보다는 허무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한 강연에서 강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40대 이후에 남자들이 자살률이 되게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40대 50대가 되어서 퇴직을 하고 나면 남자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다고 합니다. 열심히 달려오면서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그래서 그 피라미드 같은 구조 속에서 과장이 되고 뭐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이런 일들을 거쳐서 자기가 그동안은 뭐 과장님으로 팀장님으로 뭐 어떤 상무님 이사님 이런 걸로 불려지며 살았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 직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전에 대기업에 다니고 이럴 때는 은행에 가서 지점장 만나고 팍팍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개인이 되고 난 다음에 가서는 이게 한 직원 앞에서 이게 무언가 자기를 열심히 설명해내야 하는,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내야 하는, 수많은 서류 속에서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라고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 될 때 갑자기 자기의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허무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공허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삶을 영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루었고 집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니까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막 했는데 아이 갖고 그러다 하니까 사회의 커리어는 끊어지고 뭔가 단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자반을 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부가 이제 CC였어요. 대학교 때부터 사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학교 다닐 때 훨씬 공부 잘했는데 네, 쟤보다 내가 훨씬 잘했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애 셋 낳고 사회랑 딱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고 쟤는 나가가지고 막 계속 승진하면서 뭔가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무슨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정말 열심히 아이를 양육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엄마에게 안기고 엄마를 의지하고 이랬다가 시간이 지나며 자기가 독립하고 자기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결혼하고 출가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나는 무엇을 했나, 내 인생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이 이 인생 후반에 찾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나는 돌이켜보면 막 내가 사고 싶었던 슈파도 있고 뭐 원했던 어떤 삶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며 우리를
인생의 길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 지금 청년들의 삶은 더 빨리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분명히 목표가 있고 이렇게 달려가면 너가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식들이 있었잖아요. 그 공식을 그냥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대학 가고 일단 그 다음에 회사 가고 하면 그 공식대로 따라가면 무언가 됐는데,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다 보니 그 공식을 따라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런데 어느덧 나는 취업은 되지 않고 취업을 해서 들어갔더니 이 회사에 돌아가는 방식은 나의 삶과는 전혀 맞지 않고 거기에서 뭔가 쳇바퀴 굴러가듯 하고 있는데,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반작용적으로 나사를 돌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을 보며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꿈을 찾아가기보다는 현실의 억눌림 속에서 발버둥치는 자기의 정체성을 향한 질문을 던지기에 그들은 몇 포 세대다라고 하는 별명들을 쥐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을 좌표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인물이 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어느 부분을 떼어다가 설교를 해도 우리의 인생과 너무 잘 맞아요.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되게 거룩하지도 않고 어마어마하게 막 헌신적이지도 않고 딱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보면 뭔가 동질감을 느끼고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랑 뭔가 되게 닮아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어떤 믿음의 대단함이나 이런 탁월함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우리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의 인생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주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났어요. 이 당시에는 고대는 첫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처음으로 나가고 싶어서 형이 나갈 때 그의 발목을 잡고 나와요.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래서 그의 이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남의 인생을 발목 잡는 인생, 남의 인생을 잡고 자기가 무언가를 향해 가는 그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모토가 돼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던 것처럼 복을 엄청나게 사모합니다. 그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형처럼 자동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그 지역 일대에서 아주 소문난 거부였지만 아버지를 거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거를 자기가 받아야 되겠는데 그거는 형 에서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을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 아버지가 부자가 된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열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던 중에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보지 못할 때였어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는 생각이 들었을 때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는 내가 사냥을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 음식을 요리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내가 너를 오늘 밤에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 별미를 만들러 사냥을 나갑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는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을 이뻐하는 엄마와 둘이 작당 모의를 합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속일 것이냐, 네가 어떻게 복을 받아갈 거냐.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았는데 야곱은 맨들맨들했거든요. 양털을 가지고 팔을 감쌉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지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들어갑니다. 아버지에게 형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형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가죠. 그걸 안 에서는 그 자기의 복을 받아간 동생을 미워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동생을 죽이리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낌새를 챈 어머니와 야곱은 빨리 야곱이 이 집에서 도망가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집을 떠나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그 엄마의 오빠인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가 삼촌의 집으로 갔을 때 그에게 또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인생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의 둘째 딸인 라헬. 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저 여자라면 내 인생을 다 줘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촌에게 갑니다. 삼촌, 저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삼촌이 얘기합니다. 그래? 정말 예쁘지 않냐? 이 정도 여자 얻으려면 7년은 일해야 돼. 그래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돈도 안 받고 7년 동안 죽어라 일을 합니다. 죽어라 일을 해서 이제 그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 첫날 밤을 맞이하고 깜깜한 불 꺼진 틈에 아름다운 첫날 밤을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하고 쳐다봤는데 불사 라헬은 없고 못생긴 그의 언니 레아가 딱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완전 속은 거죠. 화가 나서 삼촌을 찾아갑니다. 삼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레아가 여기에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삼촌은 아주 태연하게 이보게, 우리 집은 순서가 있어. 아니 언니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동생을 보내겠냐? 너 라헬 갖고 싶지? 너의 아내로 삼고 싶지? 7년 더 일해. 근데 그 라헬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야곱은 7년을 또 헌신해서 자기의 삶을 들여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얻죠. 14년 동안 삼촌의 말도 안 되는 착취 속에서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기가 그토록 갖기 원했던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인생에 무언가 행복하고 좋은 일이 찾아야 될 것인데 두 아내가 서로 자기를 두고 질투하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런데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고, 그러니 자기의 시녀를 또 집어넣고 하인을 집어넣고 이러면서 야곱은 나중에 12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하죠. 그 안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동안 삼촌에게 14년 동안 죽어라 이랬는데 자기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여인을 얻었고 제 목표를 얻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재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촌의 밑에 일하면서 자기가 얻어갈 몫을 정하고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그 가축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돼요. 그렇게 부유하게 되었을 때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삼촌의 재산보다 많아지고 있는 그 때문에 삼촌의 자식들이 저거 아버지 거 다 훔쳐간 거 아니냐, 저거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낌새가 보이는 거죠. 야곱은 그때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여기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끝에 삼촌을 떠나기로 합니다. 도망가듯 떠납니다. 도망가듯 떠나요. 그러면 어디로 이제 가야 되나요? 삼촌의 집을 떠났고 자기 집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있던 집,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이 분명히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이 녀석 들어오기만 하면 죽이겠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형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길은 없고 무작정 들어가자니 그냥 죽을 것 같고, 이런 진퇴양난의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멈춰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인간적으로 야곱은 자기의 꾀를 내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자기의 가축을 떼를 여러 개로 나눠요. 종들에게 주고 순서대로 이렇게 출발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다가 형 에서를 만나거든, 내 주인인 야곱이 형님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줌으로써 형이 자기를 충돌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작전을 다 세웁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계속 보내다가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 사실 야곱은 홀혈단신으로 나와서 엄청난 재물을 모을 만큼 성공한 인생이 됐고, 귀향하는 모습은 겉으로 보면 금이환영이죠. 그런데 그는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길목 안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자녀도 아내도 재물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밤하늘을 보며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어디에 나의 인생을 의탁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막막함이, 깜깜한 밤이 야곱의 마음을 대변하듯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을 이 야복강가 앞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자객인가? 덥석 그의 허리를 잡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맨들맨들하다 그래서 이미지상 힘이 없을 것 같지만 상당히 힘이 센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라헬을 위해서 몇 사람이 돌려야 될 그 맷돌을 사랑의 힘으로 돌려내고, 그리고 아마도 삼촌 라반의 노동을 하다 보면 알지는 못하지만 꽤 이렇게 벗으면 나름대로의 생활 근육들이 자리 잡았을 걸로 보여져요. 그는 자기에게 씨름을 걸어온, 싸움을 걸어온 그 사람을 힘껏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그를 잡고 그를 놓아주지 않는 그때 이 사람이 야곱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의 환도뼈, 그러니까 엉덩이 뼈를 내리칩니다. 골절되죠. 그가 디디고 있었던 이 다리에 힘이 팍 풀리면서 이 디딤이 넘어지겠죠. 그 순간 그는 더 온 힘을 향해서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계속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날이 밝아오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아 나를 놓아라,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씨름하는 중에 뭔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해하려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엉덩이 뼈가 골절되고 다리에 힘을 잃어 다 놓아버려야 되는 그때에 그는 그의 이 허리춤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나는 놓아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뼈가 어긋남으로 인해서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때의 영적인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이제까지 내가 내 힘으로 버티면서 삼촌의 그 착취를 버텨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두 발로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이분 앞에서 되어지지 않는구나. 자기가 생각하던 모든 힘의 근원이 다 부서져 내리는 그 순간, 그러니 사실은 이 엉덩이 뼈가 탈골됨으로 인해서 그가 다리에 힘을 잃었지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지금 그 모습 아닙니까? 돈을 얻었고 원하는 여인을 얻었고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축복도 얻었고 다 얻었는데, 그런데 그는 이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을 만큼 되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를 붙잡은 그 순간에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인 줄 안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면 살려주십시오라든가 아니면 형 에서로부터 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다 원하는 걸 해봤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이다. 당신이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 나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영적으로 그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돌연히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갑자기 야곱에게 이 이름을 물어오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야곱이라는 그 이름 두자가 아니라 너가 누구냐? 너의 정체는 뭐냐?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냐? 너는 누구냐라고 그의 정체를 묻는 하나님의 질문인 거죠. 사실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한 번도 야곱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에서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되고 싶어서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발목을 잡고 태어나서도 형 에서의 자리가 탐나서 그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끝없이 속여온 사람입니다.
형을 속여서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니까 팥죽 줄 테니까 네 장자권 나한테 팔아 이러면서 형을 속였고, 아버지가 나중에 유언하며 축복할 때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속여온 것이 야곱의 삶인 거죠. 그래서 그는 형의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일 때에도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라고 딱 물었을 때 야곱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한 번도 자기를 오로지 야곱으로 산 적이 없고, 형의 모습이 자기의 삶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형처럼 살고 싶어서, 형처럼 사랑을 받고 싶어서, 형처럼 인정받고 싶어서, 형처럼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지만 에서처럼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일했고 살아남았고 다 가졌는데, 그런데 정작 야복강가에 딱 섰을 때 진짜 에서가 다가오는 그 이야기 앞에 자기의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은 자기의 모습, 그 공허함이 있는 그때 하나님이 불쑥 물으시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는 누구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느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야곱, 그때 비로소 야곱은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수십 년에 걸쳐서 비로소 야곱이 될 수 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살아가며 나름대로 인생의 좌표를 찍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주 유명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K 장녀, K 장남, K 며느리, K 어머니, 이런 거. 이 말에는 무언가를 위해서 나는 사라지고 이 무언가를 위해 희생해야 될 것만 같은, 그것이 인생의 미덕인 것처럼 여기는 우리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막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탁 나를 돌아봤더니 내가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 너는 누구야? 라고 물으면 난 누구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나 어디로 가고 있지? 라고 하는 이 퀘스천에 나에게 콱 던져질 때 우리는 갑자기 삶의 허무함과 행복함을 허무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 가서 특히 여자 집사님들에게 집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 그러면 우리 남편 뭐 회사 승진하고 우리 아들 뭐 요번에 시험 잘 보고 막 기도 제목을 써요. 제가 딱 한 다음에 아유 기도 제목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 그러면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 집사님 당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러면 말을 못 하세요.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위해서만 사느라 자기의 것을 막 허비했던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다, 신이 어떻다, 우리의 세상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며 살지만 결국 나 하나 아는 것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의 큰 형님 나훈아 씨는 그렇게 테스 형을 불렀나 봐요.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래 이러면서 소크라테스 형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테스 형의 이름 부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였다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사랑이 무엇냐 라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부르면서 나훈아 씨는 테스 형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의 좌표를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갑니다. 아니면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이상을 향해 찍어놓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신을 규명하거나 판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두고 나와 비교하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인생의 큰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발전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동기부여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일들을 이뤄가는 데에 대한 동기부여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좌절을 날마다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좌표들은 유한하고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좌표가, 절대적인 좌표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고민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우리 가족 행복하고 우리 가족 좋은 것들을 누리면 됐는데, SNS가 발달하면서 누가 백을 딱 들고 이거 선물 받은 거 이러면 그 순간 그것이, 내가 없는 그것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수가 없어요. 나는 막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띵하고 봤더니 발가락이 딱 나온 비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해변에서 뭐 놀이하는 중 석양이 너무 아름답다 이러면 갑자기 그 석양을 즐기지 못하는 내 삶이 막 한심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막 흉내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 자리에 가서 거기서 이래 사진 찍고, 누구 왔다 간 자리, 어느 셀럽이 있었던 자리, 누가 했던 가방, 누가 했던 것, 누가 다녀간 맛집, 그 맛집, 그 삶, 그거를 똑같이 흉내내면서 찾아가고, 저 사람이 했던 것도 내가 해봤다라고 하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막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사진과 자기의 삶의 이상이 다르다는 걸 발견할 때 우리는 또다시 좌절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겠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항해할 때 움직이지 않는 별이 나의 위치를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존재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야곱이 맞닥뜨렸던, 야곱에게 찾아왔던 절대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부정하며 끊임없이 사람과 자기 인생을 속이며 살아왔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너는 누구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그는 야곱입니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자기의 인생을 다 얘기한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형의 발목을 잡았다,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예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한 거냐면, 하나님, 저는 제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끝없이 사람을 속이는 삶,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삶,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이 어쩔 수 없다고, 그렇다고 자기의 삶을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 섰을 때 야곱은 가감없이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라고 자기의 잘못들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는 정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지만 제 안에는 수없이 나쁜 생각들이 막 오르내릴 때가 있는데,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는데, 판단할 때도 있는데,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람들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하며 높여주고 거룩하게 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이들이 자기가 꽤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낱낱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자기의 삶을 회개합니다. 남을 판단하던 잣대들이 자기를 향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인물들이 자기의 위대함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보통은 모든 경전이나 모든 그런 종교들의 지도자나
그곳의 길잡이가 되는 선생들은 찬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여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에다 그물을 던지라는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말도 안 되는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첫 마디 드렸던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받아주심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한 야곱,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나요?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낙인 찍힌 죄인의 삶으로서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인된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난 이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을 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야곱,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존재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러면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이 한 번만 더 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의 다리 엉덩이 뼈를 쳐서 그를 쓰러뜨리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지겠다. 너의 그 모든 거짓된 삶, 너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그 수많은 거짓의 죄들, 가면을 쓰며 살아왔던 그 죄에 대한 값을 내가 대신 받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지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졌으므로 내가 그러므로 너의 이름을 새롭게 주겠다. 너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졌다는 것, 그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저의 딸은 7살이고 아들은 3살입니다. 그 아이들은 저에게 끊임없이 씨름을 걸어옵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 온갖 제안을 합니다. 아빠, 내가 그만하면 그만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막 웃기지 마 그러면서 제가 막 가지고 놀다가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빡! 악! 하면서 아이고 졌다 아이고 졌다 그리고 져줍니다. 그럼 우와! 아버지는 져줍니다. 어머니는 져줍니다. 우리나라 말에 유명한 말 있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정말 자식을 못 이겨서가 아니라 부모는 그 자식을 향해 져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당신의 아들로 받으셨기에 그를 향해 져주신 거예요. 그가 대신 졌다는 말은 너가 그 인생에 저질렀던 수많은 악함들을 위해서 그 너의 인생에 지고 있는 그 지는 그 싸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네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져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마음과 우리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에게 늘 지고 세상에서 지고 넘어지는 그 모든 지는 싸움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지겠다. 내가 너 대신 그 패배와 아픔의 슬픔을 가져가겠다.
너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패배를 내가 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될 패배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죄인된 자였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가져가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이 말씀이 끝날 즈음에 빛이 떠오릅니다. 마치 깜깜하고 아무것도 어디로 가지 몰라 방황하던 야곱의 삶에 진짜 빛이 비추어진 것처럼 아침이 밝아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는 또 다른 정체성, 그것은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뛰어넘는 더 큰 사랑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체성이 확립되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때로는 역경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면 우리는 기쁘게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든 것은 방향을 알지 못할 때이지, 목표가 분명하면, 가야 될 길이 분명하면, 길이 나오면 힘들어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힘이고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정체성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예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본 그 드라마 중에 최애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무빙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게 강풀 작가가 쓴 웹툰을 원작으로 했는데요. 이걸 보려면 디즈니를 가입하셔야 되는데 디즈니에서 돈 받은 건 없고 여러분 뭐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유치하다면 유치하고 심오하다면 심오하다 할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국형 초능력자들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한국형이다 보니까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이게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인생을 엄청 멋지게 표현한 되게 큰 수작입니다. 근데 강풀 작가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뭐냐면 인물의 서사를 한 명 한 명씩 조명하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그 인물을 조명해요. 근데 거기에 여러 주인공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이게 구룡포라고 불리는 장주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서사예요. 이 장주원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포항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폭 2인자입니다. 근데 그는 괴물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왜 괴물이냐면 초능력이 있는데 어떤 초능력이냐면 그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에 막 찔려도 이게 금방 재생이 돼요. 이렇게 막 쫙 비워도 이렇게 금방 낫습니다. 뽑히지 않는 이상 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 재생 능력을 갖고서 포항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더 큰 물에서 놀기 위해 울산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울산으로 진출해서 대형 나이트 클럽을 접수하는데 그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존경하는 두목 형님과 조직의 동생들을 위해서 언제나 그 자리에 앞장섭니다. 그는 아무리 몽둥이로 맞고 칼로 찔려도 금방 상처가 회복돼요. 그렇지만 아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지만 그래도 참고 견딥니다. 그냥 일어섭니다. 계속 가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접수할 때 도끼 막 여기 찍혀있고 칼 찍혀있고 이러는데 그 두목 앞에 가서 막 칼로 배를 막 가릅니다. 이러면서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에 다 막 항복을 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몸을 상해가며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인 조직을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삽니다. 그런데 조직에 분란이 있고 믿었던 동생들의 배신에 의해서 오히려 죽을 고비를 맞게 되고 몸에 묶여서 이렇게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관절을 부러뜨려 가지고 이 줄에서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직으로 찾아가서 자기를 배신한 동생을 향해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는데 그의 마음은 공허해져요. 왜요? 가족 같았던 조직원이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한 인생의 허망감을 느끼고 도피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인천에 있는 모텔에 숨어서
장기 투숙을 하면서 지내거든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맨날 프로레슬링 보고 무협지 보고 그러고 삽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에 그때에 그의 캄캄한 인생에 빛과 같은 여인이 등장하는데 다방에서 이제 레지로 일하는 여인 황지를 만납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 여인이 그 사람의 빛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장주원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제 옛날에 그 골목길들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골목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길치예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을 잃어서 아무리 가도 그 여관집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때 커피 배달을 하고 있는 황지를 딱 만납니다. 그때 여자가 알려줘요. 길을 잃었어요? 아우 왜 이렇게 길을 잃고 그래? 그러면서 저기 빨간 십자가 보이죠? 저 십자가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길이 나와요. 얘기해 줍니다. 장주원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열심히 길을 갑니다. 근데 꼬불한 길을 막 갔다가 내리막길 갔다가 올라가고 담벼락을 하고 이렇게 딱 올라가 봤더니 그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막 찾았는데 사방철지에 다 빨간 십자가인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숨을 쉬면서 또 계속 찾았는데 돌면 또 그 자리로 오고 돌면 또 그 자리로 오고 몇 시간째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막 절망하고 길을 못 찾아 있는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처럼 보였냐면 그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헤매고 있는 것을 그 길 헤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돌아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의 인생 속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지쳐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바다다다다당 하면서 커피 배달하는 황지가 또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딱 그랬더니 아저씨 여기서 뭐해요? 그랬더니 아니 아직도 길 못 찾았어요? 아니 뭐 다 큰 어른이 길을 못 찾고 그래. 그때 그 여인을 본 장주원이 자기의 몸을 찔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싸워오던 그 장주원이 그 여인을 보면서 웁니다. 막 울면서 길을 못 찾겠습니다. 길을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막 우니까 아니 왜 다 큰 어른이 이렇게 울고 그래? 이러면서 여자가 타요 이러면서 그를 태우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다 줘요. 나중에 이 여인은 이 남자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현관에서 그 일하러 갈 때 구두 끈을 묶고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켜지는 빛이 안 켜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켜줘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깜깜한 길에 비춰주는 안내자로서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무언가의 목표를 두고 따라가지만 때로는 종교를, 때로는 우리의 어떤 비전을,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향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지만 이내 길을 잃어버리죠. 종교도 우리에게 그 무언가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은 한참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와도 결국에는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처럼 무언가에 대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쯤 되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길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갑자기 다가오셔서 싸움을 걸듯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그 장주원이라고 하는 길 잃은 괴물에게 여인이 찾아와서 그의 집으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 방황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싸움을 져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내가 나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길을 잃으셨다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다면 무언가 삶이 어려워서 넘어지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길이고 그가 진리고 그가 생명입니다. 그가 우리를 집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가 우리를 살아가야 될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1주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1년이 된 것 이제 막 돌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뭐 커지고 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길을 잃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다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망망대해에 수많은 금은보화를 실은 그 배가 떠 있는데 그 배가 갈 길을 잃어버리면 그 금은보화는 나중에 풍랑이 만나면 다 버려야 될 쓰레기가 됩니다. 가야 될 길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한탄함에 올 날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가 없노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빛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